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운명한 자가 되사 자기에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되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가 없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94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심으신 분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귀는 누가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심어주셨다.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내 귀가 주님이 심어주신 귀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심으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빚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을 빚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체가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귀가 있고 눈이 있으신 형체가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도다. 아멘.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우상을 보면은 이게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을 보면 저는 늘 항상 불쌍하다. 이게 불상이 있어요. 근데 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들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 입의 모든 말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들으시는 그러한 귀가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을 빚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멀리서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눈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입이 있으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입이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시고, 코가 있으시고, 손이 있으시고, 발이 있으신, 형체가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 죄인이 주님 바라볼 때 죽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세상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 그 동등함을 강탈해서 뭔가를 동등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강탈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본래 예수님 자체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네,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려면 얼마든지 유명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광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존귀를 얻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귀도 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존귀를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존귀를, 예수님께 존귀를 돌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고 곧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금 존귀를 돌리고 계세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주님을 잘 따랐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맞죠?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았으면 교회 하나라도 좀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도 성경 잘하는 걸 통해서라도 주님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런 마음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신데 지금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형체로든 그렇게 취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주로 구약 시대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형체를 취하셨냐? 주로 주의 천사의 형체를,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구약 시대 때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예, 우리 주와 선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마치 내가 종인 것 같이 그렇게 낮추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 이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네, 섬기러 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 좀 섬겨줬으면 하고 인사받으러 오고 뭐 나는 서브 섬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이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이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뭐 해봐도 완전 사람이에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신 그런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거 논쟁의 여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정말 신비입니다.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구절을 지금 어떻게 변개시켰을까요? 그는 히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히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변개시켜 놓은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개혁성경 NIV 보시면요,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수님 육체 안에 나타나셨죠. 저와 여러분도 육체 안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럼 바꿨냐라고 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에 불과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추앙하려는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으로 이런 킹제임스 성경 이런 번역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성경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선생이었기 사람이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언자로 믿거나 또 4대 성인 같은 훌륭한 그러한 분으로 믿거나 천사장으로 믿거나 여호와의 같은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같이 된 영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안상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안상홍이 예수가 된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통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고요.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게 하나여야 돼.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담 이후에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자면 사람의 피는 죄가 있는 피로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 죄 있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예요. 죄 없으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과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양도 없고, 두 번째 우아함도 없으며, 세 번째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양이 없다라는 말씀은 모양이 폼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영어로 폼인데 겉모양이 좀 폼이 없는 것입니다. 모양도 없고 라는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아함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좀 잘생기거나 폼이 좀 없으면 풍기는 좀 이미지라도 우아한 이미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아한 이미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딱 봤을 때 예수님 보면 뭔가 광채가 딱 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딱 이런 뭐 풍기는 이미지가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보잘것없는, 아무 폼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나사렛 청년, 유대인의 그냥 한 청년인 거예요. 그냥 그러한 모습이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꽃미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 유대인으로 그냥 볼품도 없고 별로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시작해서 33세 반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공생애할 당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냐 라고, 예수님을 딱 봤었을 때 30대 초반인데 대충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몇 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많이 한 50 좀 못 돼 보이는.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이렇게 좀 얼굴에도 좀 빛 좀 나고 이러한 청년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50대 좀 못 되어 보이는 그러한 늙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린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때요? 야, 뒤에 막 후광이 그냥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 금발머리에 막 아주 아름다운 꽃미남의 이러한 이 백색의 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이제 꿈에 나와 예수님 맞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꿈에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성화에서 본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 성경에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볼품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름다움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러한 분이십니다. 잘못 본 거죠. 잘못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잘생기고 멋진 이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신을 낮추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신의 영광과 존귀는 구하지 아니한, 정말 그 외모에 있어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자라신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것 다 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폼 없는, 잘생기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공의를 맡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람이 되신 그 이유에 대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죄인들을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죽으실 수 있고, 그리고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언제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음이 이 돌이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훨씬 더 좋으나 내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이 정말 모든 영광들을 받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너에게 필요가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속히 내가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훨씬 더 좋게 여긴다,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소망인 것입니다. 죽으면 가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요?
죽는 순간 지옥 갑니다. 그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의 부자가 죽고 묻히고 그의 몸을 묻히고 그의 혼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죽을 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 가운데 죄인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 중반에 보시면 국률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네 번째는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 받고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과 모양으로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볼품없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동기도 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볼품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자라시고 나사렛 청년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른 거 막 많이 줘도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 육체는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고, 뭐 형제자매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고, 복종하고 싶지 않고, 우리 육체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지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럼 복종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뜻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시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까지 되신 그러한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